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 예, 오늘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아멘. 그래서 어제 6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교회나 성전이나 형제자매들끼리 모임에서 모였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 가장 궁금한 내용이 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되어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는 그 시련의 문제를 회복하심이 해결해 주실 때가 이때니까 지금 좀 주님이 이거를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거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를 언제 해결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 죄송합니다. 이 글자를 다른 색깔로 선택을 하고요. 고난, 그 다음에 시련, 그 다음에 단련한 게 이루어져서 그 마음의 할례, 마음의 껍질,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연단의 때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 시련과 단련과 연단이 끝나고 이거를 이제 아버지 앞에 좀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15년 동안 마귀 사탄에게 지어 뜯기고 조절 빨리고 짓밟히고 때리고 끌고 피내고 때리고 이렇게 해도 행복하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연달이 되고 단련이 되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거를 연성이 되고 연달되고 단련이 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리라. 그 말씀처럼 내 마음이 정말 그런 시련과 고난만을 어떻게든지 모면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김민영이의 15년 동안 여기서 짓밟히며 살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 시련을 통해서 희락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감사함으로 그거를 연성되어져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이 초연하게 그런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 마음이 껍데기가 한꺼풀 쫙 벗겨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아버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태라도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물어볼 수 있는 상태라도 될 수 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너무 벗어나가지고 이 고난과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초점을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삶의 그런 연단을 통해서 초점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초점. 아버지 하나님이 초점을 이렇게 인간다움의 초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초점, 처음 사랑, 첫 믿음의 초점, 그 초점으로 돌아가야만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기준에서부터 관역을 많이 벗어나서 멸망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와, 이 녀석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과 시련과 다루심과 연단을 주시고 있는 것인데 이 초점에 대한 회복은 하나도 안 하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연단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 그 원망과 저주만 하고 있다면 절대 이거는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뭔데? 네가 그 처음 사랑을 너무 많이 떠나고 벗어나서 구원도 받지 못할 지경으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목숨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단련과 고난의 불을 밖에 놓으신 것인데 그거를 온전히 이루고 행복하게 이 연단과 시련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탕자가 되어서 살았는지 교회는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멀리 떠난 탕자가 되었던지 그거부터 먼저 깨닫고 완전히 깝대기가 벗겨져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고 나는 죽고 은혜로 살고 그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을 때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초점과 약간 눈높이를 맞추게 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이라도. 그래서 사람이 너무 얼토당토하는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과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안 하고 싶죠. 그것도 수십 년간 그런
관계 속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피를 마시우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지옥 가는 놈을 살리고 구원해 놓았더니 교회에 나와서 봉사 좀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난 체를 하면서 하나님과 맞먹으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들어주면 나도 그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네가 만약에 네 목숨을 다하고 피를 뽑아주고 네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들여서 먹여 살렸는데 수십 년간 네 자식 새끼가 그것을 보답하고 효도는 안 하고 오히려 너랑 맞먹으면서 네가 요구하는 거 그거는 끝까지 못하겠다고 내 요구만 먼저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런 거 관심을 안 가지겠소.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인간 중에라도 네 자식 새끼가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니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개 참놈이고 때려 죽일 놈이고 호로 새끼라는 것을 니도 네 양심에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에게 내려와서 수십 년간 자기 아들의 흘리신 피를 마시우고 자기 아들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우고 그 죽음의 공로를 사용해서 너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서 수십 년을 죽을 거를 죽지 않게 지켜주고 병들어 죽을 거를 죽지 않게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인도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거를 오히려 자기를 잘난 체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알량한 그거 알량하게 그 봉사 좀 하고 뭐 성전 좀 관리 좀 했다고 하나님과 맞먹으면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콧방귀 끼면서 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해주면 나도 해줄게요.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일단 한번 들어줘 봐요. 내가 하나 안 하나 그때 한번 내가 고민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개 참놈의 새끼가 있다면 그게 찌르레기 새끼인지 지렁이 새끼인지 풀벌레 날벌레보다도 못한 새끼로 여겨지지 않겠니? 풀벌레 날벌레 새끼로 밖에 여겨지지 않겠니? 네가 그런 네 자식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34조 경명의 천사들의 영원한 신이요 왕이요 조물주 창조주로 2200억 경년에서 2300억 경년을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고 한 4,500억 경년 지났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무한 빛의 에너지로 드러내시고부터 2200억 경년에서 2300억 경년이 되었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시던 시간이 약 800억 경년에서 1000억 경년 정도 되었고 그거는 빼야지요. 그 다음에 천국을 만들고 천사들을 만들었으니까 천국이 생긴 지는 400억 경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천사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피조물인 똥 누고 오줌 누는 냄새나는 더럽고 추악해 지옥에 끌려가는 인간에게 내려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인도하고 강청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찢어 먹이고 그 죽음의 공로에 옷을 덧입혀 다시 살려주고 살게 해놨더니 그거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나는 안 들어줄 거요. 그런 식의 태도를 하는 참놈이 된단 말입니까?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기생충 새끼입니까? 아메바보다도 더 못하지 않습니까? 아메바보다도 더 못하죠? 예. 인간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호락해 참놈이네 쓰레기네 이렇게 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고도 이 고난과 시련과 단련 좀 끝내주시오. 이제 그 말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가죽 껍데기가 완전히 싹 벗겨지고 자기가 하나님만큼 잘났고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거래를 요구 조건을 달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 위치에 앉아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하나님 요구대로 들어주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난 못해요. 그걸 내가 왜 해요? 나 살기도 바쁘다고. 지옥 가는 놈을 영원히 지옥에 갈 놈을 살려서 구원해 놨더니 자기 멋대로만 그렇게 살려는 시간은 있고 하나님이 좀 시키는 건 할 시간은 없단 말입니까? 그게 진짜 지옥 가는 놈을 대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여서 자기 아들의 피를 마시고 자기 아들의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구원해 줬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할 행동과 의무입니까? 이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고서도 여러분들은 배째라 이 말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 이러고 앉아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희생했는데도 그런 태도를 하는 자식이 있으면 개짐승 쓰레기보다 못한 새끼네 이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버젓이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도 양심의 두꺼운 가죽을 둘러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이거 뭐고 나는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그것도 하늘나라 왕이 계성자인 아들을 대신 죽여서 피를 먹이고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받아 먹이고 그 아들의 살을 찢어서 먹게 만들어 가지고 살려주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게 해놨더니 그것이 낮고 천한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행해야 될 그런 도리로 보이십니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 자랑밖에 없잖아. 초점을 다시 여러분이 낮추고 처음 사랑 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마음 상태로 회복을 먼저 해야 하나님도
이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연단과 할례를 하는 데 대해서 그 목적이 달성이 좀 되고 이루어질 수 있어야 초점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춘 만큼 이루고 달성을 할 수 있어야 이 그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이 연단의 과정을 준 데 대한 그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그렇게 계속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준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 그냥 지옥에 그냥 갈래. 이제 이런 식으로 배를 째려고 해. 배째 이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목숨 주고 아무 죄 없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몸을 찢어서 피를 마시우고 살을 찢어서 살을 먹이우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죽음의 공로를 덧입혀 지옥 가는 놈을 다시 살려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갚고 보답하는 그게 태도입니까? 그 믿음을 싹 잃어버린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첫사랑 처음 믿음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고마움과 경외하는 신앙은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나가서 뭐 성가대하고 청소는 좀 하니 걸레질 좀 하니까 구원은 받는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이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 목사야. 사자라는 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지요. 예. 목사야. 네가 열심히 하고 뭐 이단 사입이 사도가 아닌 자를 시험을 해서 사도가 아닌 거를 드러내고 네가 잘하고 있는데 네 잘못하는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자기 개인의 신앙이다. 신앙. 개인의 신앙의 촛대. 그러면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죽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구분하여져서 추수되지 않게 불에 태우기 위해서 따로 단으로 묶어 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는 거는 껍데기만 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가라지, 쭉정이, 염소 신자로 구분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까서 얻어맞은 다음에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는 껍데기 쭉정이 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고난과 시련과 단련을 통과를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끌려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과 연단과 단련의 그런 불을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가 지옥 갔지 지옥에 안 끌려갔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은혜를 보답하고 갚기 위해서 명령을 듣는 자가 아니라 흥정하고 거래를 해서 하나님을 나에 맞게 바꾸고 변형하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하고 똑같이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4절에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제하여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알곡으로 연걸어 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 새끼로 구분하여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리라.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사무엘상 15장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다?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처음 사랑, 첫 믿음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행하며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들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드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탕자와 같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자식이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이었지만 어떻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그 아버지와 떠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이 많이 있었지만 망하고 창기들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거는 탕자의 육신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나올 수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창기에게 먹혀버려. 마귀 사탄을 상징하죠. 하나님 안에 마음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처음 사랑처럼 너무나 감격하고 황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야만 어떻게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알곡으로 연걸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회복이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너무나 황송하고 황홀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될 수 있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마음의 싸가지가 고쳐지고 할례가 행하여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마치 자기 하인을 부리듯이 금송아지로 여기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여기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드는 그런 참한 차고참한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상태에서는 이 질문을 하게 될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연성이 되고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 마음의 가죽이 한꺼번에 쫙 벗겨져 나가버리고 처음 사랑 신앙으로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무엇이든지 나는 해야 되겠다. 첫사랑 첫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고난과 시련과 단련과 연단에 절망하여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처음 사랑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실감하고 감사함으로 여기에 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모세의 40년처럼 요셉의 10몇 년의 종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처럼 그 상황에 진정으로 마음의 꺼풀이 벗겨져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다시 찬양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야만 마음이 진짜 정직하게 순수하게 할례되어져 진정한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고백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어야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처음 사랑으로 낮아져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셨다. 때와 기한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환난과 시련이 연단이 끝나는 당금질이 끝나는 그 기한은 누가 관리를 하신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다? 너희는 좀 시련이 있고 고난과 고초가 있더라도 그게 언제 끝나느냐, 언제 마무리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난의 연성의 불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서 인도 연단의 단련에 나가실 때 정말 얼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돌이켜지고 나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진정한 영생의 행복이 누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마음의 분량과 퍼센테이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기에 너희는 오직 올인하고 전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만 전심을 기울여 전력하고 진력할 수 있도록 해라.
진력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네가 요구하는 그 때와 기한에 도달하고 이르를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쪽팔렸잖아. 자기 그 밑에 있는 부하의 아내였잖아. 그러면 그 간음을 하더라도 남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후끈 달아올랐더라도 남의 아내를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게 취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라의 법에도 그렇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에도 그렇고 남의 아내는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더하여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그런 죄악상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남편 무슨 장군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의로운 장수였죠. 그 장수를 성벽 가까이 보내가지고 활에 맞아 죽게 해버렸죠. 이제 그런 100배 1000배의 남의 아내를 간음해서 욕보이는 죄악에다가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 손상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의로운 사람을 성벽 가까이 붙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해서 화살인가 창과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사울보다도 더 100만 배나 더 악한 행동이고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네로 황제 수준의 그런 패역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에게 압살롬을 통해 수십 년간,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인생에 엄청난 고난의 회오리 태풍으로 싹 쓸어버리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이 왜 기뻐하셨느냐. 다윗이 자기의 잘못됨을 깨우쳐 돌이키고 난 다음에 진짜 자기가, 인간은 누구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좀 음란하였던 그런 단점이 좀 타고난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으면 참지 못하고 이런 잠자리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단점이.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쳐서 깨우쳐 주시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죽을 때 다 늙어서 동료 아비삭을 넣어주는데도 몸이 차가우니까 껴안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동침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동침치 아니하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추가 서지 않고 너무 나이 늙어서 고추를 그 개에게 집어넣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라? 다윗은 이제 그 자기의 일생에 그거를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긋나게 가지 않기 위해서 남은 평생에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시고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고 의로운 부하를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쳐 죽였지만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연단과 시련과 단련과 연성으로 남은 수십 년 평생의 연단과 단련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시는 성군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었다. 성군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다윗처럼 대적하고 죄악되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배신하는 그런 선택을 하다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과 시련을 고난의 불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 다윗과 같은 깨달음을 많이 알게 하셨을 겁니다. 많이 알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다윗처럼 그거를 깨닫게 하셨으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남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평상심으로 지키고 유지하여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어차피 길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시작은 있는데 끝나는 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날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누구나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다윗이 그렇게 큰 과오와 실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도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고 자기 귀중한 처와 첩들이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히도벨을 모사를 빼앗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시련과 단련의 연단을 통해 주신 그 단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는 남은 평생을 살고 왕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지 않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아버지께서 마음의 인으로 새겨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 나가셨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80, 90된 그런 노인이라도 그런 동료, 고등학생, 20이 간 넘은 그런 그 청년들을 이렇게 붙여주면 거기에 잠자리를
충분하게 할 수 있죠. 길게는 못하겠지만 성행위를 얼마든지 8, 90된 할아버지들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은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순직하고 죽는 그런 모습을 선택하며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보존할 수 있었을 때 다윗이 몇 등이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다윗이 구약 사람 중에 6등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 사람 중에 신구약 다 합치면 한 몇 등 밀릴 수도 있는데 24장로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껍데기가 벗겨져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져서 포맷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본능이 다윗처럼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고 해도 남은 평생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졌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나오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고난의 연단의 불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한 게, 그리고 그 남편인 의로운 부하를 화살인가 창에 맞아 성 가까이 붙여서 죽게 한 게, 그게 다윗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까?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대로 한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연단과 시련과 수십 년의 단련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단련의 불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지옥까지 않고 수십 년을 병을 고쳐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복 주고 돈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준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아까워서 하나도 내놓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만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패역이 아니고 대적한 게 아니고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시련과 단련을 당하는 것인데 왜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돌이킴의 마음은 가지지 않고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진정으로 나는 깨우치고 돌이켜 동료 아비삭을 넣든지 뭐 아무리 좋은 거를 주든지 절대 내가 쳐다보지 않고 일거수일투족 1분 1초 건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불평 원망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간교한 마음으로 외면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도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과 돌이킴의 마음은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다윗 정도는 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릴 수가 있지. 여러분이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와 돌이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탕자가 아버지께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지만 다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면 이제는 종으로라도 아버지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어린 회개, 다윗과 같은 삶의 전환, 마음이 고쳐지고 돌이켜짐이 있는 것이 회개인데 그럴 마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풀리고 속이 풀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속이 풀릴 수가 있겠냐.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아버지가 그 입에 말을 담아서 넣어주는 거를 선포하는 거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평생에 한두 번 얼마 안 됩니다. 자기한테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거는 성령으로 넣어주시고 종이나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해 준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종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준 겁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그 어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사람 이스라엘 심지어 왕에게도 선지자를 보냈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왕에게 야 인마 이거는 이렇게 인마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달래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맞비기려 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면서도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쉬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듣지 않은 척 입을 다물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괘씸한 녀석이 내가 십몇 년 동안이나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꾸준하게 권면하고 요구했건만 끝까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며 나와 같은 자리에 위치에 서서 나와 논쟁을 하려 들다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현실에서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내 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나타내 버리게 모든 사람이 손바닥처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욥이 시련을 당했는데 욥이 시련을 당한 그 이유가 욥기 32장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32장 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노를 바라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16장에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사신 우상에게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듣지 않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우상 숭배로 그렇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사신 숭배의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욥의 경우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의 불을 내리신 것이다. 시련의 불을 내리신 것이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이 돼 있습니까? 욥이 고난받을 때 기와 집이 다 무너져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면서 아내와 자식들도 다 떠나버리고 양과 소와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의 시련의 연단의 불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욥과 같이 완전히 여러분의 잘못한 부분, 사신 우상 숭배하는 부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하고 맞비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범죄로부터 완전히 그 가죽이 벗겨지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다시 돌아가고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이고 주님의 보혈의 피만을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는데도 진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그 시련의 불을 꺼뜨려 줄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다윗처럼 욥처럼 돌이켜서 마음을 완전히 개가천선하여 고쳐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처음 사랑 첫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만 높이고 성령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데 불순종의 껍데기가 덮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시련의 불을 회수하고 거두어 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 마음을 먼저 고쳐야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다윗과 같이 하였구나. 욥과 같이 하였구나.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그냥 두었으면 지옥에 갔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까지는 않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이런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질 수 있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내리쳤고 어떤 심령과 심정을 가지고 욥을 쓸어버렸는지 그걸 먼저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좀 풀리고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소가 될 수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거기 그 팔복 거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율법이나 참 선지자는 뭐가 율법이나 참 선지자라고 했습니까? 남이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의 불을 꺼뜨리고 이전처럼 행복하게 만족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상한 감정을 풀어드리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고치고 개가천선하여 첫사랑으로 돌아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는 무엇이든지 바로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부터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어야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길이요 지름길이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루하루의 여정과 과정이 이와 같은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 이유와 뜻이 있어서 그 과정 속으로 여러분을 굴리고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봐주지 않았고요. 욥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 기회가 지나서 공의의 때가 되었을 때, 동전이 딱 뒤집혀서 공의의 면이 찾아왔을 때에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은 돌이키거나 그 사람을 봐주지가 않습니다. 바로 내려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게 동전의 앞면은 사랑이지만 뒷면은 공의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속성이에요. 죄를 짓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개과천선하게 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있는 거지. 돌이켜 개과천선하면 마음이 풀려서 처벌은 좀 약해질 수 있지만, 개과천선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며 죄악과 범죄를 불순종을 행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는 날마다 더 크게 불타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타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은 이 징계와 환난을 당한 후에 다시는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 고등학생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동료를 셀이 쳐박아도 되니까 껴안고 마음대로 하고 있으시오. 그래도 결코 그 애를 안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할례 행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교만을 꺾고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고 하던 그 마음을 버렸을 때 남은 평생을 하나님만을 높이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환난과 욥의 시련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지금 그 연단과 시련의 불에 임하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 절반이라도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싸가지를 돌이키고 고쳐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이키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시련의 불을 다윗에게 당한 압살롬의 반역부터 그 후궁들이 강간을 당하는 것부터 전쟁에 쫓겨다니는 맨발로 울면서 쫓겨다녔죠. 다윗이. 그런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진노가 누그러지고 풀려서 조금이라도 그 처벌을 경하게 받고 긍휼과 사랑을, 은혜를 베풀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명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고 압살롬의 모반이, 후궁들이 강간당하고 다윗이 범죄자처럼 왕이 맨발로 투벅투벅 걸어서 쫓겨다니는 그 일이 욥처럼 모든 재산과 양떼와 소떼와 하인들이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태워져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서 쓸어버리는 그 일이 이 다윗과 욥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 비결이 되었다. 영원한 상급과 영광의 비결이 되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리는 거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내리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두 사람에게 미워서 저주하려고 내렸던 것이 아니지 않냐. 잘 감당하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같이 걸어가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복종하여 순응하여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과 손잡고 행복을 느끼고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며 다시 첫사랑 첫믿음에 영생의 행복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영생의 행복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여러분이 능히 남은 인생에 그 시련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 뚫어내고 다윗과 욥처럼 완전히 개가천선하여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영원한 영광된 반열에 설 수 있는 다윗처럼 욥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반차와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욥은 구약 사람 중에 11등이 되었습니다. 한 13등, 14등, 15등 되겠죠. 24장로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고자 그와 같은 환난과 시련의 불로 여러분을 단련해 나가고자 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현재 주어져 있는 그 고통을 통해 사탄이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서 절망과 탄식과 저주를 불어넣지만 그거를 붙들지 말고 앞에서 지금 손잡고 함께 걸어 나가며 함께 고난받고 인도해 나가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저 김민영이도 여기서 구미호들에게 빙 둘러싸여 가지고 구미호들이 저만 보면 조절 물고 있어서 어디 김민영이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게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임 있습니다. 많이 주십니다. 만화책 보고, 제가 만화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화책, 예, 웹툰, 그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만화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 만화책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드라마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늘 불어넣습니다.
야, 김민영이 너 목사도 안 되고 너 교회도 못하고 전도사도 못하고 딸딸이도 못 치고 이야, 참으로 한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 그러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황홀하고 가볍고 행복합니다.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기 힘들면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가면 돼요. 아멘. 내가 따라가기 힘들면 하나님이 안고 가주십니다. 아멘. 마음만 합해서 따라가면 돼요. 마음만 합해서. 그러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행복한 줄 몰라.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전부 구묘들이라 저만 보면 마귀 사탄의 엑스트라 알바를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인간인 것처럼 껍죽껍죽 다니지만 제가 절대 상대할 수가 없어. 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등에 업히고 손을 잡고 따라갈 때 영생의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건 못 이길 것이 없어요. 영생의 행복을.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게 해 주시는 과정과 여정이 있어요. 아무리 고난을 받고 구묘들에게 삥 둘러싸여서 쥐어뜯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마귀가 다 그렇게 해놨지만 김민영이가 방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찾고 그거를 따라가고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면서 다윗처럼 욥처럼 그 길을 가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다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거를 이기고 점프해 나갈 수가 있다 카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 사랑 때는 24시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 구원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탕자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세요.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종이 되어서 무엇을 시키든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대. 그 길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헤쳐나가 걸어가 성장해 나가는 그 보람과 행복이 너무 황홀하고 좋은 겁니다. 저는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다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용서를 비세요. 탕자처럼 모든 걸 버리고 다시 돌아가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받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기름을 받아 성령의 기름을 부어 모든 은사와 능력을 회복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 주님의 가락지를 끼우셔서 이제는 내 유업을 이어갈 네가 진정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로 돌아왔구나 환영한다 입을 맞추고 다시는 놓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날마다 이끌고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TV 보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너무도 황홀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남은 평생 우리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앞일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황홀함과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따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윗처럼 욥처럼 마음의 싸가지가 완전히 고쳐진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 피만을 마시고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만 듣고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고 위하며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회복이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첫사랑 첫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히 또 우리의 친영원한 아버지요 형님이요 우리의 오빠요 우리의 친가족이 되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세세에 떵떵거리며 그 영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가족, 진정한 마음이 탕자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 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알곡신자, 친자녀, 친가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